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10절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말씀이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우리 요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하늘나라에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one sinner who repent.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죠?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회개와 죄를 자백하는 중요성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해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자고 했는데, 회개가 없이는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기쁨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잘하면요, 오늘 말씀처럼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죠? If we confess our sins.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예요. 신구약 어디에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를 용서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계속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를 계속 때려요. 그리고 욕을 하거나 외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린 뭐라 그러죠? 당신은 남편을 용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신은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성경에 이런 용서는 없다는 거예요. 70벌씩 베드로가 말하죠. 제가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 그러죠?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어느 때입니까? 전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죄를 짓고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도 구하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짓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기 원하는 예수님의 바람이시죠. 실제로 그들이 용서받은 일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으로 와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죠. 너희가 그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 용서를 원하는 자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받는 원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본 회퍼라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치들에게 아주 그 고문을 당하고 결국 나치들에게 죽게 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잘못하는 사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사람,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을 나는 용서합니다 하는 것은요, 그 죄인을 의롭다는 게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값싼 은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깨닫고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용서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예수님의 비유가 3개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죠, 목자가.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거 다 무생물들이죠. 물론 양은 생명입니다만은 찾으러 가요, 공통점은. 그런데 집을 나간 아들은요,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어떡하죠?
그가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죠. 사람의 경우는요, 뉘우침과 회개의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린 적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해서 나를 이미 다 용서하셨고 끝났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와 예수님의 용서, 회복과 치유와 그 놀라운 축복 사이에는 반드시 repent, 회개가 있다는 거죠. 기도가 있다는 거죠. 고백이 있다는 거죠. 죄 용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비유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진정한 회개의 기도에는 어떤 모습이 뒤따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혹시 그 게리 체프만의 게리 체프만 잘 아시죠? 우리 이혼하는 위기에 놓인 가정들을 수천 쌍 상담해서 회복시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책을 썼죠. 사랑의 5가지 언어, 사랑의 5가지 언어, Five Love Languages. 그래서 뭐가 있었죠? 어떤 사람은 그 인정하는 말, 말을 꼭 해줘야 돼요. 말, 칭찬 이런 걸 들을 때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은 필요 없어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퀄리티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래야만 이분은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런 사람이면 회사에서 남편이 돌아와서 반드시 시간을 또 보내줘야 돼요. 들어주고 퀄리티 타임이죠. 자, 그리고 어떤 분은 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도 필요 없어요. 무슨 시간, 물론 시간도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1위인 분들은 꼭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안아주든지 또 이렇게 터치를 해주든지 손을 잡아주든지 이런 게 나는 사랑. 이게 결핍되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뭐 있죠? 선물. 깜짝 선물. 그게 크건 작건 간에 선물을 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혹시 우리 선물이 러브 랭귀지이신 분들 한번 없어요? 집사님 몰랐어요? 저는 터치인 줄 알았는데.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제가 뭘 빠뜨렸죠? 맞아요. 봉사. 저희 아내죠. 이분은 이제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줘도 그거가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남편이 아이들도 씻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래야 진짜 사랑이라고 느끼는. 자,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분. 그런데 이 게리 체프만 박사가 보니까 많은 부부가 러브 랭귀지가 다른데 이거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많더라.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사과의 5가지 언어예요. Apology, Five Languages of Apology. 그래서 이분의 통계에 의하면 75%, 75%의 부부는요 사과의 언어가 또 서로 다르대요. 그래서 75%는 뭐죠? 4쌍 중에 3쌍은 4커플 중에 3커플은 사과를 하는데 사과가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는. 그래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그게 문제가 된다. 사랑이 뭔지도 서로 모를 뿐만 아니라 사과하는데 서로 사과가 안 되고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5가지로 또 apology, 사과의 언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I'm sorry 말하는 거예요. 저가 이런 케이스더라고요. 제가 싸울 때 제발 I'm sorry만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 들어서 그걸 들으려고 계속 싸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거 중요하신 분, 상대방이 I'm sorry라고 해주는 거. 예? 오늘 다 이렇게 시체분들과 제가 오늘 설교를 나누는 것 같아요. 예. 자, I'm sorry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께는? 집사님 I'm sorry? 전사님? 예. 자, 두 번째는요, 내 잘못이에요 하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거. 예.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거, 자기 책임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자, 세 번째는요, 그냥 말로만 안 돼요. 꼭 보상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자, 혹시 이렇게 좀 쏘리를 해야 진짜 내가 쏘리로 받아들인다 하는 분. 그래, 미안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정말 미안해서 내가 좀 벌을 받을게. 예를 들면 책임을 질게, 보상해줄게. 이런 사과를 원하시는 분. 예? 없어요? 다 착하시네요. 예.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많이 싸우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풀리는 자매들이 있어요. 야, 우리 고기 먹으러 갈까? 예, 그러면 예, 갑자기 막 따라 나서는 거죠. 화가 났을 때 보상하는 그런 사과의 요소죠. 진정어리 회개의 요소라고 나왔는데 이게 사과의 요소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진실된 뉘우침. 그래서 자,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는 게 꼭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내 잘못했어. 진짜 내 잘못이야. 하지만 더 필요한 거죠. 이런 분들은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이게 확인돼야지 용서가 되는 거죠. 자, 혹시 이런 거 필요한 분? 네. 예, 집사님. 네. 우리 두 안수 집사님이.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께 안수를 할 때는 네. 사과를 할 때는 꼭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자, will you forgive me? 저를 용서해 주겠어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네 커플 중에 세 커플은 서로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더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놀라운 거는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갔던 아들의 이 회개에는요, 이 요소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행복한 부부 생활도 가능한 거예요. 사과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먼저 sorry와 책임 인정이 있죠. 자,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돌아가기 전에 내가 집에 가면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will 블라블라블라 say to him. 내가 고백해야겠다, 말해야겠다. I have sinned against you.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sorry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네. 이런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보상과 진실한 뉘우침도 들어있더라고요. 19절에 보니까요. 같이 또 읽을게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들어있죠? 제가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제 아들이라고 안 부르셔도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손해와 아버지의 마음, 아픈 마음을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저를 이제는 종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시나요? 이 아들의 지금 진실된 이런 회개의 마음이요.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연습을 하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게 된 것도 아버지의 선함과 인자하심 때문에. 왜냐하면 아들 마음에 생각이 들었죠. 와,
우리 집에 가면, 나는 돼지밥을 먹고 있는데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나보다는 더 풍족한데, 아버지의 풍성함, 아버지의 선함과 인자하심, 아버지의 그런 풍성하심, 이런 것이 그의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 아들이 용서받은 거는요, 놀랍게도 이렇게 회개를 연습해서가 아니었어요. 보면 그는 연습하고 왔어요. 연습하고 와서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저와 여러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지금 아버지 만나면 내가 무릎 꿇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연습을 했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나를 먼저 보고 달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은 한마디도 하기 전에 He threw his arms around him.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회개를 잘하면 용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가 용기를 내어 용서를 구하게 되었는가? 후자죠.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자, 여기 재밌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제 진짜 마음에 사무친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나는 면목이 없어요. 아버지,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제가 보상할게요. 그래서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여기 영어로 보면 but이라고 해요. but. 그럴래? 그래, 너가 좀 그 책임을 지고 벌을 받을래? 너가 너무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도 아들의 잘못, 돈을 어디다 썼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 리핏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걸 다시 오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but이라고 하죠. 아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but, 아버지는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 quick! 뭐 하느냐? 빨리! 종들아, 제일 좋은 the best robe, bring the best robe,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Put it on him. 그에게 입혀라. 마치 한마디도 안 듣고요, 이미 다 용서한 모습이죠.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자기의 더러운 삶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돌아온 것만으로 그게 회개가 됐다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모든 권세를 회복하게 되고 기쁨에 동참하게 되고요, 지위가 회복되고요, 잔치에 들어갑니다. 살찐, 풍성함이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아버지의 기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은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son of mine was dead. 죽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is alive again. 지금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죠? 그가 아버지를 떠나고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을 때 그는 육체적인 생명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아들과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순간 그는 다시 살았다는 표현이 마음에 왔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반역하거나 버리고 그리고 집을 떠나요. 살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죽은 거나 다름없죠. 내가 알던 그 아들, 내가 알던 그 딸은 죽은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죠? 살아있지만, 어디선가 살아있지만, 그런데 어디서 다시 살게 되냐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 걸음을 옮겨서 우리 부모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들, 그 딸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이만큼 회개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회개의 발걸음. 오늘 놀라운 일은요, 성경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표현은 여러 번 나와요. 심지어는요, 출애굽기의 바로 왕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유턴을 해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딱 두 사람, 성경에서. 누굴까요? 다윗.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젊은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가 노안이 돼서 죽어갈 때 신하들이 젊은 여인들을 시종들 위해서 넣어주는데도 거절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바로 비유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고 실제로 자리를 털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놀라운 용서와 은혜와 그 풍성한 축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또 죄가 리셋됐고 나는 또 회개할 것도 없고 나는 떳떳해. 그러나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you. 그리고 return home,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 회개는 은혜를 입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시작되고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회개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다, 그리고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아들 보세요. 이 자기 힘으로 회개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 힘으로 용서받은 게 아니거든요. 철저히 아버지의 선함 때문에, 아버지의 풍성함 때문에 돌아갈 생각이 생겼고, 돌아와서도 한마디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끌어안으셨어요. 회개의 시작도 아버지의 선함, 회개의 완성도 아버지의 은혜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에 힘입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고 용서를 확신하던 죄악들을 기억하게 하옵시옵고, 이 밤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유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값없는 용서와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실패한 아들에게 이제 하도 죄를 짓고 실패하면요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거예요. 뭐죠? 나는 이제 종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회개하지 못하고 쌓인 죄책감이 많아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를 종으로만 써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은 누가 줬죠? 죄책감과 마귀, 사단, 원수가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죄를 통해서. 우리 이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 말씀, 나는 종이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뭐죠? But 말을 막으면서 quickly, 빨리 와서 제일 좋은 옷으로 우리 아들을 입혀라. 그리고 소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가 없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종이에요. 저는 종이에요. 종의 마인드는 뭡니까? 종의 마인드는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계속 프루브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병에 걸려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거룩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종의 마인드예요. 뭔가를 자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 내 밸류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이미 아들이야. 너는 딸이야. 네가 회개하기만 하면 너는 언제든지 다시 아들이고 딸인데, 죽었던 내 아들, 그러나 이제 살아난 내 아들, 한 번도 종이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요. 그런 놀라운 우리의 밸류가 우리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밸류는 이미 아들과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하고 죄를 짓고 상처를 받고 살면요, 자꾸 자기가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막아주는 것이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함이 있어요. 우리 앞에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발걸음을 돌려 회개를 결단하게만 하면 진실된 마음이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죠.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 회개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